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장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렵게 오래간만에 이 동영상을 다시 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시편 65편 2절 말씀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은 구약 초기, 그러니까 구약의 전성기죠. 구약 시대 전성기 시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조상들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잘 전달되었던,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받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열었던 매우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과 신앙에 매우 능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흐릅니다. 이미 신앙적인 어떤 전성기가 지나고요. 이제 쇠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신앙 중심의 시대였다면 다윗 왕이 그 신앙 중심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으로서 등장했다면 예레미야 시대는 너무도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외면당하고 당시 시대에 유행하던 국제적인 외교, 정치, 군사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가 익숙하던 시대입니다.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상들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세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가졌기에 더 훌륭한 선택을 하고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교만한 생각들이 많은 것이 현재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현명하고 지혜롭고 세련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전 시대에 비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신앙 중심의 시대가 지나고 세속적인 시대가 되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많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는 고대 중동의 가장 큰 격변기입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흥망성쇠가 걸쳐서 일어나는 시기의 중간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섰으며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택은 항상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실리적인 선택.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적에 잘하는 것 같죠. 대신에 신앙, 믿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구시적인 유물로 잊혀져야 할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는 큰 구식 또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좋은 말로는 미친놈 취급을 받고 있고 나쁜 말로는 시국 사범으로 감옥에서 대다수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더욱 시궁창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세련된 정치 외교적 노력은 완전히 부서집니다. 바벨론의 압도적이고 폭압적인 무력 앞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은 세상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세상이 모두 절망을 말할 때, 세상이 모두 마지막을 말할 때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조차도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마다 찾아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장소,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처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십자가 우편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주님 앞에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낮아진 곳에 있을 때 세상의 끝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코로나 질병 앞에 굉장히 나약합니다. 지금 백신이 많이 접종을 하고 있어서 좀 안심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런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뛰어난 의학 지식, 기술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나라, 가장 기술이 뛰어난 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에서는 로켓을 쏘아서 달을 향해서 화성을 향해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으며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뒤죽박죽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하지만 모이면 질병의 공격을 받아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상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기도 수첩을 많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잊어먹었을지라도 나중에 그 응답하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보다 딱딱하지만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듣기에는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성경을 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실제하는지 실제하지 않는지 도전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